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분이엘이 하는 새 아침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갈 때는 빈몸으로 도망갔지만 혼자 혈혈단신 같지만 지금은 가족도 많아요. 부인도 4명이나 있고 자식도 아들 11명에다가 딸도 있고 가축도 잔뜩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가 브엘세바 고향을 처음에 떠날 때 형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처럼 잔뜩 가지고 돌아오지만 그 자리에 다시 시작된 거예요. 실상은 똑같이 형의 그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용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도망갔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공포 가운데 그가 이제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이 다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주중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서 사람들의 그 일상, 피플 무슨 채널이었는데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있었어요. 거기 봤더니 아버지가 큰 건설업을 하는 아버지를 뒀어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지금 수천억에 달하는 큰 호텔 대표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그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10억을 벌면 20억을 벌고 싶고 또 100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부라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 10억을 지키기 위한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 고민이 있고 100억을 갖게 되면 그 100억을 또 지키기 위한 문제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성공했어, 많이 가졌어 그러면 행복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그만큼 가져보고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다 하겠지만은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대통령 한 명,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행복할까요?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든 정치를 중에서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는 대통령 안 돼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인도 4명이나 있고 아들들도 잔뜩 있고 재산도 잔뜩 있지만 결코 그는 행복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막 나눕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나눠가지고 먼저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형이 만나면 첫 번째 때를 만나면 뭐냐 그러면 야곱이 나의 주 야곱이 에서에게 당신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어요. 두 번째 때를 또 만나면 이건 또 뭐냐? 네, 야곱이 형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다음 세 때 그렇게 다 명령을 시켰어요. 그리고도 그가 마음이 놓이지 않은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3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공포스러워도 문제가 있으면 그 사나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정도로 가족은 뒤로 하고 자기가 앞장서야 하는데, 야곱은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참 치사하죠. 그래도 형하고 가족들이 그래도 인척지간이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야곱이 극박하여서 막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공포스러움, 이 무서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수단 반복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치사하게 거기다 또 가족까지 막 보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이런 야곱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바꿔놓으려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홀로 남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홀로 남은 야곱. 하나님께서는 야곱, 너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를 바꿔주기 위해서 그의 삶에 들어오셔서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 먼저 다 보내고 가족도 다 보내고 새끼들도 다 보내고, 야 이제 나 혼자네, 나 혼자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하신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홀로 남았다라는 말이 So Jacob was left alone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홀로 남겨두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분예엘은 이 가나안 땅과의 경계선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 있는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를 홀로 두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다시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웬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실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씨름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혼자 남았잖아요. 웬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나 처음에 얘기를 하겠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우리 한번 씨름 한번 할까요?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래서 같이 씨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에 레슨이라고 나오는데, 레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원어에는 이 말 뜻이 굉장히 막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막 심하게 힘을 다해서 격렬한 싸움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경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게 친선 경기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구, 교회 대항, 목회자 대항, 교구 대항 이런 축구 경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경기 가운데에서는 사랑과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번 경기가 딱 시작되면요, 죽자사자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교단 전체 총회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 지방애별로 이렇게 축구 시합하는데, 제가 그때 좀 젊었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 나갔었는데, 야 세상에, 축구하다 말고 다 목사님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제 뒤에서 저를 이렇게 탁 친 것 같아. 물론 공이 오니까 공을 막기 위해서 몸싸움을 한 것 같아요. 등을 한번 탁 맞았는데요, 제가 한 달은 고생했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냥 숨도 못 쉬겠고, 그 순간은 숨도 못 쉬겠고, 하여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야곱도 지금 그래요. 처음에는 씨름을 했겠죠. 하다 보니까 이 씨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씨름하다 아바크, 먼지를 일으키며 힘을 다해서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보니까 씨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항상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
그 사람의 환경에 맞춰서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라든지 뭐 여호수아에게 나타날 때라든지 그다음에 마리아 수태 고지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라든지 뭐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은 메시지 말씀을 주시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씨름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어떻길래? 야곱의 인생이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형이 너무나 뛰어나.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도 그 형을 이기기 위해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만큼 악착같이 씨름하듯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형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저히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속임수를 쓰고 막 이래가지고 형을 걸 다 뺐고 그리고 형을 브엘세바에서 도망가가지고 하란에서 살아갈 때는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은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결혼도 사기당하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살지도 못하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또 라반과 정말 치열하게 씨름한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씨름하는 사람. 네가 그렇게 씨름을 잘해? 나 한번 씨름 한번 해볼까? 하면서 같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32장 25절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씨름을 막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이 골반 좌우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인데 굉장히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힘과 생명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강한 뼈란 말이에요. 쉽게 부러지지 않는 뼈인데 그 사람이 씨름하다가 그 사람의 그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나오는데 환도뼈를 한 방에 가격을 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막 싸우다가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자, 32장 2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경기를 하다 보면요 참 치사한 사람 많이 있어요. 다 끝났거든요. 경기를 졌어요. 레슬링 같은 거 하다 보면 땅땅땅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안 졌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뭐 버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환도뼈를 쳤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좀 가야 되겠다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 열심히 막 씨름을 하다가 막 죽일 것 같이 서로 막 하다가 야곱이 눈치가 백단이라 했잖아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를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속임수를 쓰고 남들에게 먼저 가가지고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게 하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어.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늘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난 이분을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했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더 이상 승부를 이기고 지기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당사자에게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 복 주십시오.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씨름한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천하장사 이렇게 삿밭 차고 그런 씨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야곱의 인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어려움을 가지고 내 고통을 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복에 대한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축복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씨름하다 보니까 그 복보다도 더 소중한
승부를 이기고 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자신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절대로 못 갑니다 하는 인생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니까 이미 다 끝났거든요. 놔주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야곱을 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무슨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무슨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철야 기도도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간절한 인생 기도를 들으신 분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있었겠죠.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장 크게 확대하고 가장 크게 증폭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또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32장 27절 말씀입니다. 축복 안 하면 나는 못 갑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바꿔주려 하는데 간절히 매달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름이라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도 성경을 지금 읽고 있지만 성경에 읽다 보면 반복되는 이름이 많어. 그 왜 그래요? 아버지가, 히브리는 이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줘주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줘줄 때 조상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 가져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조상의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 뜻도 중요하지만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 조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속이는 사기꾼,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축복하기 전에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야곱이니이다. 사기꾼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야곱이라고? 야곱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남을 속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가면서 막 인간적인 방법, 수단 방법 다 가지고 막 가리지 않고 막 일을 하고, 그게 야곱에서 자기도 야곱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지금 내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된다. 이름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줘요? 3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 너 이제부터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은 그동안 자기가 야곱의 이름을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남에게 딴지 걸고 자기 수단과 방법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바꾸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전사, 하나님의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라는 이 큰 문제 앞에서 네가 싸우지 마, 내가 이제 대신 싸워줄 거야. 하나님은 전사,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서 환도뼈를 치고 이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야곱이 결사적인 기도,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나를 복 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말이야, 질질 막 다리도 끌려가면서도 하나님 없이면 못 살아요 하면서 이렇게 인생 기도를 하고 오면 하나님이 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야곱의 사기성, 야곱의 이 안 좋은 어둠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난 그래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면 난 갈 데가 없어요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 주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우리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내가 아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냥 온 힘을 다하고 말해요. 내가 우리 아들 이기려고 내가 이종 격투기 내가 훈련했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는 진짜 치료받아야 돼요.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아들하고 막 씨름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탁 넘어지면서 항복 내가 졌어 이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시면 항복하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식 합니다. 성찬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바로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만난 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앞으로 이스라엘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져주신다라는 이름을 담겨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돌아올 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볼까요?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다 같이 시작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훗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는데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울며 그에게 간구할 때 하면서 이 야곱의 기도를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을 다시 또 확인하고 싶어서 창세기 32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는데도 야곱은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건 뭐예요? 요즘 은행 같은 데 가면은요 직접 서명하세요 하는 게 있어요. 야곱도 그런 마음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동안은 정말 눈에 보이는 복,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속여서 쟁취하려고 했지만 그 복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분니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분니엘의 하나님.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며 내 생명이 보존하게 되었다 함이러라.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분니엘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야복강가의 이 씨름 간절한 인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자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32장 31절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도잡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모습이 어때요? 해가 도닫고 그는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치 여러분 이게 엔딩 장면인데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막 나쁜 놈들 다 죽이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 되면 어때요? 그가 말을 타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음악도 나오잖아요. 막 음악도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해가 도닫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초라해. 다리는 쩔뚝거리고 흙먼지가 나도록 씨름을 했기 때문에 온몸에 먼지투성이고 그런 모습으로 쩔뚝거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 점령군처럼 막 군대를 잔뜩 일고 막 개선장군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쩔쭉쩔쭉거리면서 야곱이 여러분이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야곱은 그동안 정말 건강했어요. 아마 사람들이 야곱 당신의 인생 철학은 뭡니까? 그러면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였을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자기는 불가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에서의 400명의 군대 앞에서 다 보내고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쩔쭉쩔쭉거리면서 앞으로 너 이제 건강한 몸으로 뛰어가지도 못해요. 그가 이제 무슨 일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먼저 막 가서 설치지도 못해요. 너는 이제 나랑 같이 하나님이 이제 뛰지도 못해. 천천히 나랑 같이 살아가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오고 오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바로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야곱처럼 살아야 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장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져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몸을 통해서 메시지로 말씀하셨고 그걸 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야곱처럼 이 에서라는 큰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응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께 인생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져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져주시고 우리 인도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